오늘은 성경 진행 강의 골로새인데요. 골로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 누구로부터 오는 평안인가, 평안에 대한 분별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보는 성경 진행 강의 골로새가 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골로새가 지명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왜 골로새를 성경 지명에 넣었고 그리고 이 골로새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 성경 지명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골로새 교회는 우리말 성경 발음으로 하면 골로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이에서 온 말로 뜻은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버렸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에베소에 사업체 갔었는데 거기서 바울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빌레몬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받았던 빌레몬이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의 특징은 무엇일까? 골로새의 특징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버림이라는 뜻인데 이런 버림의 뜻을 가진 골로새에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로새라고 하는 버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로새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또 버림이라는 뜻의 골로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골로새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는 고대 부르기아의 3대 중요 도시인 많이 들었던 지역이죠.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라면 폴리스라는 뜻이거든요. 히에라폴리스, 에베소와 함께 유프라테스에 이르게 하는 무역로에 위치한 요지로 골로새는 그렇기 때문에 잡다한 다민족들이 섞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는 부르기아의 여신숭배 사상과 천사숭배 사상 등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상이 뒤섞인 곳이 골로새였다. 골로새는 콜로시누스라고 하는 붉거나 보랏빛이 감도는 양털이 나오는 직물 생산지입니다. 또 골로새는 남쪽으로 가파른 카드모스강 산맥이 솟아있고 북쪽은 모시나 산맥으로 둘러싸인 전략적 요충지로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다니엘 시대 유대인들을 핍박한 왕 많이 들어봤었죠. 안티오쿠스 4세와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유대인을 약 2만 명 정도의 2만 세대죠. 2만 명이 아니고 2만 세대를 골로새로 이주를 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는 이런 이방인들의 다양한 잡신 사상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이주를 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신화 사상들이 이곳에 함께 섞여 있었다. 이런 연유로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이방인들의 잡신 사상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와 복음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여건의 교회였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버림을 뜻하는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신 것인가?
오늘 이것이 성경 지명 강해에서 골로새에 대해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세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를 통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영적 현상은 오늘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 기독교죠. 현재의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들도 그러므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이 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증거 서신서를 통해 오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을 일관성으로 진리관성으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여기서 부요라고 하는 것은 물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 부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진리와 복음에 대한 깨달음, 부요하게 깨닫기를 원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서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실상이죠. 그러니까 이 상은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없느니라. 아멘. 그동안 꾸준히 보험교실 강론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냐 라는 것이죠. 이걸 늘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고레스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한 것은 지식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지식이고 평강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지식이에요. 우리가 지식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동불변의 진리의 일관성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심판이죠. 재림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쭉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헬퍼 돕는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실 것인데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내가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에게 주는 평안이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평안을 얻고 이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내가 물질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주일성수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안 짓고 율법신앙이죠. 기복신앙이 뭔지는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또 신비주의 신앙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신비주의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신비주의 체험했으니까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런 환상을 보았으니까 하는 등등으로 또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 등등으로
기도 응답 우리가 아니어도 잘 아시는 대로 무당들도 몇 날 며칠씩 괭가리 두들겨 치면 그 희한한 체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평안을 얻고 이것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죄사함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오지만 듣는 것이 허락됐느냐 아니냐는 문제로 다시 와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택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문제로 다시 오는 것이죠. 이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 등등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성령이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얻으면 머리가 누가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동일한 성령이 머리가 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지금 자기 집에다가 빌레몬이 교회를 세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지혜와 총명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성령에 깨닫게 하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따라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맺는 열매는 그것이 기도가 입술의 열매로 맺는 찬양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간증이 되었던, 책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맺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이 종교가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성령이 맺게 하신 것이 아니면 이것은 나쁜 열매로 가라지 열매고 거두어서 지옥불에 던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늘 하시죠. 이 10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가, 선한 것은,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의 문제예요. 거듭난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장한다고 거듭난 게 아니죠. 성도, 신자,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만은 성도와 신도라고 하는 것, 신자들의 모임은 신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성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지체된 자이고,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은 자는 죄사함의 열매를 듣도록 허락하신 자다. 이제 다시 역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거듭났느냐라는 문제. 이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평안의 문제예요. 과연 내가 누구로부터 주는 평안을 얻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분별하자. 이 말씀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 성경 지명 강의 골로새를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